우리 사람은 누구나 본래 도로 바탕이 이루어졌는데 그 도를 장애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세상 공부고 불교 공부고 이제 그걸 우리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장애된 것을 모르고 남하고 맞춰서 잘하려고만 했다. 그런 것이 이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왜 나는 이런가, 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다 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 이루어졌던 건 능력이 살아난다 그 말이거든요. 지혜가 있고 복덕이 살아나고 뭐 예수계로 말하면 전지전능한 힘이 있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장애하는 것이 있어. 장애하는 것이 성격도 되고 나쁜 습관도 되고 또 계율을 안 지키고 함부로 한 것도 되고 또 생각을 소견을 잘못 갖는 거, 가치관을 잘못 갖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장애한 것 같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고쳐지니까 살기가 좋아지고 바깥으로 구하는 것이 없어져요. 우리는 막 잘하려고만 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어저께는 해인사서 45년 만에 같이 갔던 공부원 스님이 이제 총림의 윤화를 본 스님인데 여기 어디 법문하러 왔다 저한테 다녀갔어요. 오후 저녁내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제 인자서 돌아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 하려고만 했더라. 전에 해인사 살아보면 혼자 공부 다 한 것처럼 언제 깨달았고 막 그러고 한숨 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고 또 성철스님 상대한다는 너무 또 열심히 장잡을 한다고 이렇게 일하고 잠을 안 자고 일하고 자요 일하고 그러더니 어저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는 행동 시원찮아하더니 치매가 와본 거예요. 치매가 지금 사람을 못 알아본대. 자고 사당동에 상자집에 갔는데 어제 그 스님도 45년 만에 만났는데 반가워서 했는데 이야기가 그래요. 인자 살아 돌아버린다. 아따, 다행이네. 스님 그 말 들으니 상대를 만납니다. 그러면 순준하게 그래요. 그리고 지도자느라고 어디 백담사에 기초선을 이제 법문으로 가다가 들렸다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사회 공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이 돌아봐지고 고쳐지더라. 뭔 다 헛짓거리더라. 잘못된 것이 내 성격 같은 거, 남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 열등감 같은 거, 그런 것이에요, 전체가. 그러고 이제 본래 도는 성품 자체는 척가모니 말대로 지혜 덕상이 갖춰졌다. 예수의 말로 말하면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 모든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말로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말로 이제 그래서. 근데 어저께도 그 스님 보고 스님들 노래를 안 하고 노래를 이렇게 불러줬지. 오페라 아래다 불러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스님이. 또 대중가요도 한 곡 불러주고. 그런데 대중가요 같은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페라 아래 같은 건 막 설악산 신흥사에서 백담사까지 하고 높은 산 막 이라고 올라가 내려가는데 대중가요는 그냥 그리고나 그 정도 언덕 넘는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런 거 안 했는데 얼굴 빨개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고쳐지더라고요. 참선도 정확하게 잘하려고 할 필요 없고 내 가려진 걸 고치니까 밝아지고 가려진 걸 고치니까 노래도 잘 되고 그런 것이지 잘하려고 한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신을 안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지금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도란 걸 안 믿는 거, 본래 불성이라고 안 믿는 거, 안고 서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 그게 그것만 돌아가 보면은 질서 없는 생각들이 쫙 정돈되어 버려요. 그걸 벗어나면 이제 잘하려고 하고, 왜 일할까 그러고, 그러니까 억울해. 남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이 이제 떠올라서 어저께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서너 시간을 저녁밥 먹고 왔는데, 지금도 스님은 고쳤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서두르더라고요. 서둘러. 근데 서두르는 마음이 안 가시니까 이제 머리로는 하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고귀한 사람이고, 자기 이야기를 해. 무엇을 말하냐면,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지방에서 다녔기 때문에 서울을 잘 몰라요. 그런데 경기고등학교하고 서울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라나요? 그때 당시에는 60년도 말에는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하고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3분의 2가 들어간다든가 하여튼 막 팍팍 들어간대. 그러고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서울대 어디가 있는데 어디 창경궁이 있었다 그러네. 요새는 서초동에 있다며. 그 사장님 기억나겠네요. 나는 몰라. 아니, 스님 동국대학교 졸업했다며. 그런 게. 서울대학교를 넘어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서울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뭐 열차도 어디 타지도 않고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열차 그 목포에서 어디 가려면 열차 타니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로 하면서 열차 타봐야지 열차를 타본 적 없어요. 열차가 기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노래에서 뭐 기차 소리 푹푹 한다 그런 것만 듣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중학교로 오는 거예요. 서울로. 우리 같은 나이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프라이드가 강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보는 것이죠. 그 나는 서울대학교 몰라. 서울고등학교 몰라. 아니, 경고등학교 좋다고 하던데, 이런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학생회를 다녔는데, 불교 학생을 했는데, 너무 불교가 좋더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했다. 그때 비용이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원력이 돼가지고 지금도 막 엄청나요. 불교과를 수석으로 들어갔다네. 그런 가지고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가 남는데, 그냥 불교 줘서 갔다는 거예요. 인생 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교를 잘못 배워갖고 그랬다고. 아는 불교 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라요. 아따, 그거 알기 어려운 거 인자설 알았네.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때 프라이드 같은 거. 그 스님을 보면서 이제 불교를 배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황벽 스님도 불교를 배우지 마라. 배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 들어가는데 장애거리가 있어요. 아, 이런 성격이 누가 말하면 얼렁 팍 상하더라. 그런 것도 성격 아니겠어요? 민감한 거. 남한테 남 이렇게, 남의 허물 잘 보는 거. 그런 거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런 거에 장애되어가지고 내가 본래 도란 걸 모르는 것이지. 그것만 깨달아 보면은 사람이 참 신비한 존재구나. 그러면 여기가 모든 성현들이 다 눈앞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우니까 전체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십 년 전에 옛날 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책에 이제 괴테와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만나면 괴테 파우스트하고 심청전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 18페이지가 되는데 심청전에도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 뭐 신담세 뭐 해가고 자기 앞에 눈을 떴다 그 말은 공양미 300석이라는 것은 탐진처를 녹여버렸다 그 말이야. 정성을 들이니까 탐진처가 녹여보니까 심청이 안에 부처님이 떠버렸다 그 말을 갖다가 신봉사한테 해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신봉사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 이제 우리 고전이고 이제 괴테 독일 괴테도 250년 전 사람인데 그거 비슷한 그 경험을 하세요. 우리 동양말은 아니지만은. 근데 괴테가 나오기 전에 500년 전, 괴테 전에 250년 전에 파우스트가 있었어요. 그 파우스트를 괴테가 다시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괴테가 그 파우스트 완성이 뭐 40년이면 몇십 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 괴테, 그걸 이제 책에 내가 나가서 해놨는데, 그걸 했더니 이제 그 노래가 이제 오페라가 나오는데, 파우스트 오페라 나오는데, 근데 이제 독일 사람인데 프랑스 말로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그 우리 오페라 한 사람 때문에 배우는데, 그게 이제 불란서 말로 깰뚜루 블랑케니 메페네트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확 떠오른 거 없어. 얼마나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수석에 졸업했으니까. 그 독일 말인데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한다. 깰뚜루 블랑케니라는 것은 트러블이란 말을 트러블. 영어로 트러블이란 말이야.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서 켈뚜루 블랑케니 메페네트레 그렇게 나오면 제살라무 산파레 데모네트레 이제 프랑스 말이에요. 근데 독일 말이라고 고집 아니에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학교 때일 때 자기 떠오른 거라. 그 습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인자사라 그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프라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저는 그런 거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경쟁감이 없어요. 그냥 학교 좋은가 많은 거 모르고 그냥 학교는 같은가 보다 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렇게 차별이 많대.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 우리 같은 시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그래서 참선을 해보니까 그렇게 그게 장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행사 살면은 옛날 사람은 해가 지면 다리 뻗고 울었다는 건데 나는 왜 안 되는고 막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이 잘못됐다. 내가 도를 안 떠났다. 도를 안 떠났다기가 편해진 거예요. 그 도를 안 떠났는데 그 도를 발화시키기 위해서 공자 같은 사람은 효 문화를 만든 거예요. 제사도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내 생각에 내려지면서 정성이 들어질 때 나한테는 도가 싹이 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번뇌망상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그래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그 습이 옛날에 나와 자기가 잘했던 이야기. 그게 자양 방해된다고 그래요. 공부하는데. 거기서 자기 인생 조졌다고 그래요. 거기서 철들해야 되는데. 불교를 안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다. 그게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스님 그거 알기 어려운데 그걸 알았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걸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 갈수록 여러분이 여러분을 밀려고 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 때문에 내가 하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별 사람이 아니다는 거지. 그 장애만 없으면 그대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대로 부처고 도가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 공자님도 도는 사람을 떠날 수가 없다. 또 예수님도 가디스 위대뇨 신성은 너 안에 있다. 부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은 그냥 꿈틀거리는 일체중생의 지혜덕성 갖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수교 종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우리가 몰랐을 때 학교에서 배운 교육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공부를 해보면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부처님이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부처님은 확실하게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도요, 가난하게 태어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절에 와서도 꼭 합니다. 절에 와서도 학교 다니려고 하고 돈 없으면 돈 한번 써봤으면 하고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풀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해본 사람은 그거 해봤는데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불교를 만나면 막 들어가 버려요. 예수 같은 사람은 그거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다행히 이제 스승을 만나가지고 확 뒤엎어져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환경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태어난 사람이야. 공자는 또 세계지지하고 타고날 때부터 연임금, 순임금 그런 어록을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이고, 석가모니는 그냥 처음부터 무상을 느껴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그냥 이 사람은 삶의 무상을 바로 느껴본 거예요. 그걸 전생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랬는가 모르는데 부처님은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큰 가시 없는 진리를 설하시고 가는데, 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목이 달라. 그래서 그 폭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보살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장보살, 간세음보살, 문수보살을 그래요. 부처 다음에 보살이거든.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살로 나타난 거예요. 불교는 그런 거에 다 갖춰졌는데 다른 종교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설할 시간도 없었고 자기 혼자 공부하고 그냥 펼치고 갔어. 이런 것이 저는 정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하는데, 부처님도 이제 인도 사람인데 중국으로 오면서 딱 덮어져 붙지 않습니까? 덮어져가지고 우리 유교 문화에 갖고 이제 불교를 배우니까 유교식의 불교가 되어본 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불교식의 불교가 아니에요. 유교식의 불교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 뭐 절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인도나 태국 같은 데는 우리 같이로 안 해. 그냥 얻어먹고 이라고 합장하지 뭐 저 삼배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라고 말해본 거예요. 그리고 정성들게 그리고 인도나 태국 같은 데는 사계절이 없어요. 막 더워버려. 여름에 겨울에 가도 막 40도 되어 보니까.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에서 나오면서 시달리는 그런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서리를 맞고 크고 추한 겨울을 지내봐야 매화의 향기를 난다는 등이 시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냐면 매화를 꽃을 피려면 추운 겨울에 지내야 나온다는데 인도 같은 데는 그 말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그렇죠? 인도에는 그냥 괴로우니까 무상해. 지금도 가면은 인도 가면 바라나시 가면 거지가 수두룩해요. 그냥 혼입을 하나 둘러쓰면 잠자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처럼 어디 연탄불 떼로 가고 가스 보일러 어쩌고 화목 보일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망고들 그러다 보니까 놔보고 살아. 놔보고 사니까 이제 무상약이 나오니까 이제 불교에는 매화꽃이 피려면 찬 서리를 추운 겨울을 맛봐야 한다. 그런 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나라는 이제 컸기 때문에
사계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중국, 이제 사람한테 돈은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계절에 거의 달라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시골에서 크면은 이제 요새는 보리를 기계로 찧어버리지만 옛날은 디딜방으로 찧었으니까 육조 스님도 방아 찧었으니까 방아를 많이 찧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소를 미기로 가려냐, 소를 데리고 가서 언덕에 가서 소 풀뜯기에서 지켜서 데리고 오려냐, 방아를 찔려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방아 찌면 똘똘똘똘 땀나가지고 그러고 이제 소미가 소가 놀고 있고 오잖아요. 그때 그렇게 컸잖아요. 그리고 방아를 쪄서 이제 이렇게 놔주면, 이제 소나기 오면은 급하게 가서 막내 덕석을 이렇게 하고 보리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계절에 만들어진 문화라. 인도 사람들은 더우니까 지쳐갖고는 가만히 있어, 그러냐. 송장에 나가도 그만이고, 그냥. 그리고 열차도 타면은 그냥 24시간 늦어도 괜찮아버려요. 지금 내일 아침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3일 걸려도 괜찮다고 가만히 일하고 있어요. 그 인도 문화라, 그게. 이제 뒤로 보니까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불평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있는 돌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있는 돌을 공부하니까, 들어가는 문이 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어저께 그 스님이 그랬는데, 그게 돌아봐야되는데, 그 돌아봐진 것이 많은 걸 돌아본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 아주 큰 것이 가른 게 아니고 작은 것이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말도 떠올라. 네 안에 티끌은 보지 않으면서 남의 대들보를 본다. 그런데 그걸 남의 허물 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참말로 마음을 공부를 했나. 허공 같은 마음을 봐버렸기 때문에 작은 티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성격 같은 건 내 도를 가려본 그 작은 것 하나를 베껴보면 내가 밝아져 본 것인데 그 가린 것을 안 보고 남보고 잘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참선에 그게 가장 어려운 거고요. 그게 이제 상기 오르고 서두르니까 불교 미쳐버려요, 사람들이. 요거 어떤 보살님 만나도 지금도 머리가 잡아당긴다 하거든. 그 문생 보살님 그래요. 지금도 잡아당긴다, 머리가. 76인가 먹었는데 지금도 미스? 시집을 안 갔어? 그런데 시집 안 가고 혼자 생각으로 자기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성격이 그러고서요. 그놈으로 이제 참선을 했을 거 아니야? 이제 시집 안 갔으니까 참선해가지고 그냥 화포를 해보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놈이 더 꼬이게 만드니까 머리팍이 지금 아프갖고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다는 것이요. 스님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 스님도 총님이 윤화본 스님인데 와서 그래요. 인자사로 돌아보신다는 거죠. 이야, 그 상당한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가 말하는 작은 티끌한 날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것이 잘못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 우리는. 근데 작은 것 하나가 서둘러가지고 그놈을 나를 가려버렸다. 그놈 가린 뒤로 세상이 엄청나게 어둡게 배고 내가 능력 없는 사람 같고 못난 사람 같단 말인데 그놈 하나가 갇혀져 보니까 그냥 부처가 있는 자로 막 다 보니까 지혜가 나오니까 참회가 되면서 날마다 내 생활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네요. 노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노래가 그냥 빨리빨리 대화버려. 빨리 대화버리고 그냥 악보들은 그냥 대화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돌아보면서 내 삶을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래버려요, 깜짝 놀래. 자기는 맨 선방에만, 지금도 선방에 앉아서 하는데, 이제 진실한 이야기를, 고단하고, 이제는 쉬었다가 들어가 앉고 그런다고, 어찌 할지 모른다고, 이제 한번 더 민다고 하는데, 그 나이에 얘기는 스님 너무 그러지 말고, 후배들하고 쉬어도 그렇게 하죠. 그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서두른 마음이 그래요.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라. 믿는데 나를 믿으려고 하니까 많은 것이 가르지 않고 그 작은 티끌 하나가 가리더라. 그 티끌이 바로 큰 남의 허물을 보게 되고 남의 허물만 본 게 아니라 나를 내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니까 기가 죽고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잘하려고 하니까 열등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아요. 누가 보면 씩씩하고 이쁜 사람 같는데요. 다 열등감의 평원이에요. 잘 산 나라는요, 절대 그러합니다.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그냥 하고 자기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있으면서도 막 남한테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요.
그 뒤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열등 가면. 그 외국에 여행 가서 우리나라가 다 표를 난다네. 그 우리나라처럼 커피를 질서 없이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커피도. 아주 뭐,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데 오거든요. 기질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라 말든 간에, 예, 우리 안에는 도가 있는데, 그걸 팔려보면은, 이제, 윤회 속에서 너와 남이 살면서 돌아가면서 그걸 눈에 뵈면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지치면은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고, 또, 성인병이 많이 생겨요. 당뇨병 같은 거, 뭐, 고혈압, 아주 예기치 않는 병이 생기고, 나이 먹어서 돈 벌으러 나왔자 맨 병원에 갖다 주고, 의사만 바빠. 생활이 돼. 그걸 반복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불교는 그런 윤회고를 바로 봐서, 윤회를 헛것이라고, 헛것이 떨어다니면서 윤회를 하구나, 그걸 알고 놔보면 그쳐지는 것이지. 근데 같이 말려서 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불교가 안 들어가요. 어저께도 50 간 넘는 젊은 부인들이 왔어요. 어디서 듣고 왔다고 그래서 몇 살 먹었냐, 54살 먹었대. 개묘생이래. 그 보니까 뭐 누가 듣기로 왔는데 질문이, 심심해서 왔구만. 심심해서 왔지. 꼭 물고 싶을 때 와야지. 심심해서 왔지. 그냥 나와버려요. 지루해, 사람이. 방향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불교도 그러고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다시 찾는데, 기준을 어디다 기준을 두냐면 성인한테 줘야 돼요. 성인이 별 사람이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것을, 장애된 것을 제거하니까 아까쯤에 작은 티끌을 없애보니까 밝아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 허물을 봉이니까 허물을 고치니까 남의 허물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허물을 안 고치면은 그 가린 것이 세상을 어둡게 봐. 스님이 오셔서 정릉 어디 절에 사는데 오늘 어디 백담사 간다 하더라고, 강의하러. 그런데 왜 저기 사제 있는데 불광사 그건 안 가요. 자기가 강덕심 마땅자거든. 그놈들이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속이 얼마나 그러겠어. 여기 3층에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가라 하면서 그것도만 너무 좀 서두르고 그러니까 좀 분다스럽더라고요. 가만 놔줘버렸지. 보통 때 같으면 주무시고 가라고 할 텐데 내가 가만 놔줘버렸어.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은 아주 순수하세요. 순수한데 그 서두른 마음에 그런 것 같아. 일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 때서 그랬다는 걸 인자사로 건설을 해.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다. 우리는 그런 건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 뿐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어려운 것이 그거가 있고, 성인의 말을 우리가 따로 본 것이 아니고, 아까 예수 말도 작은 티끈한 날을 고치니까 큰 허물이 없어지더라. 내 장애된 성격 같은 거.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타고난 할 것 없고, 누구나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다 불완전해요. 왜냐하면은 생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생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도를 믿고 고쳐져 가면서 완전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 인간이지. 이렇게 완전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실수하는 것인데 그걸 습관화되면 못 쓰고 실수를 하고 뉘우친 건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실수를 한 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디서 지나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도 그러네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아주 간단한 말.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단 말이나 작은 티끌난 날을 보니까 큰 허물이 없어진 건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나를 장애하는, 나를 가려보는 장애거리라고 말해요. 작은 성격 같은 거. 성격 나오기 전에는 부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성격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나인 양 착각해가지고 책임질 나가기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럼 뭐 화를 푼다고 하지만 소용없어요. 가려운 걸 해보니까 어리석음이 싹 사라져요. 사라진 걸 갖다가 탐진치가 멸한다 그런 거예요. 탐진치가 원화 속담 탐진치를 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100천만금 난조 100천만금 지나도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법 나오는데 저도 그걸 그냥 천수경에 그런 말 나왔더니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를
조금만 하면 지나치면 중도를 벗어나고 내 허물 가려진 걸 모르고 하려고 하면 서두르고 일평생을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겁이란 것이 엄청나게 마음을 가리고 일곱 꺼진 거예요. 일곱 꺼진 게 굉장해. 홍대에 있는데 연문동 있잖아요. 연희동 말고 또 있어요. 연남동. 거기에 여기 이제 부부가 그 사는데 가끔 나오는데, 거기도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독일 가서 박사했는데, 밥벌이는 해요. 밥 먹고는 살아요. 직장 다니니까. 지금 부인은 뭐 도자기 같은 게. 가면 둘이 타닥타닥 싸워요. 그런데 그 사람도 너무 못 들어간 서울대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보니까 밥 먹고 사는 게 저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갈 실력도 없지만은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학교 교사로 썼는데 시들시들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럴라고 서울대학교 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 선생은 쓱쓱하고 말이요. 야, 멋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르대요. 그 사람이 꼭 그래요. 꼭 그래. 박양무 선생이라고 신암 사람인데 서울대학교 영문과 졸업한 사람인데 강의할 때 했대 몽산법 할 때 그 사람 친구가 이거 댕겼어. 이제 강의하는데 스님이 네 이야기 하더라. 이거 하는데도 교수였대요. 자기는 모른대. 근데 그 사람이 시들시들해 이렇게 영문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성인들은 아니겠어요. 지성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러더라고. 그 상원이도 그래요. 그랬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소용있어. 지금 앞에 누가 차를 세우고 오토바이를 세웠다네. 부인이 그냥 민감해하고 팍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화를 더 내갖고 더 그냥 오기를 부는 거야. 술 먹고 막 행패 부려보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돼. 이거 뭐 좋은 집에 들어가서 유시로 안 나니까 어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런데 상무이는 조금 차분해갖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갈 때 부주를 좀 했대요. 부주를 해서 그 상무이는 어려워한대. 부인은 그냥 이렇게 봐본 거예요. 성기를 그려보니까.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 배워봤자. 그래서 그 성기를 네가 그럴 때는 가만 놔주라. 어디 누구 집 앞에 유리창 앞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하냐고 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임시로 해놓은 걸 가지고 네가 그걸 뭐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없애려 가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받고 저 사람이 오토바이 놔줬다. 우리가 가만 놔주면 미안해서 나중에는 안 하겠다. 왜냐면 자기가 도자기를 했기 때문에 유리창에다 이제 전시를 해놨거든요. 오토바이 하나 가려도 남이 봐요. 그냥 확은 안 보이지만. 그런데 공중도로니까 오토바이 일시적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보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술 먹고 아저씨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가 상호인은 어려워하는데 저 부인한테는 막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그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불안하니까 나를 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그 아저씨가 술 먹든 말든 간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고 오토바이를 잠깐 노는 것은 잠깐 놨다가 가만 놔주면 나중에 저절로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갖고 안 하는 것이 네가 그러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더 걸리면 더 걸리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동요되면 안 되고 가만 놔주면 인간은 착해져요. 착해집니다. 절대 그래 오래 안 합니다. 그러고 스스로 미안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극해 보면은 이제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더 가. 그러면 더 가버리잖아요. 그럼 원수지면 이제 유집 사람하고 날마다 봐야 되는데 어찌게 그 속이 안 좋을 거 아니면서 그냥 경험하면 그러집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같은 사람 볼 때는 그 사람 보면서 저 마음이 일어나다 가만 놔주면은 가라앉고 먼지가 일어나면은 지가 딴 데로 갈 데가 없도록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보통 사람 부처님하고 가까워진 것인데 그걸 자꾸 건드리니까 먼지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네가 해라 그랬더니 이제 돌이키더라고. 그래갖고 그저께 와서 이제 인사로 왔다 갔는데 미국에서도 우리 전례협회가 버클리 대학에 5분 거리인데 그것도 이제 외로우니까 그런 것 같아 사람이. 개하고 살아 아저씨가. 그러고 술 먹고 막 땡깡 치고 그러는데 우리 절에 개는 반약 쌔바드 큰 거 있고 그런데 개끼리 막 뛰어놀아. 개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 관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를 관계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카르란 큰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싸웠어. 싸웠는데
몽둥이 들고 죽여본다고 절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한 번은 자꾸 전화 와서 밤 12시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밤 12시 전화하면 신뢰되고 경찰에 고발을 해버려요. 내가 받으니까 헬로우 그러니까 12시. 지금 경찰에 고발하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동양사람 그러냐 재치있게 No! You are my neighborhood. 너는 우리 이웃이다.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 말 한 말 했더니 나한테 양이 돼본 거예요. 나만 보면 양이 쓰러들어요. 근데 칼을 한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때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상훈이도 부인한테는 막 이렇게 해보는데 상훈이한테는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고 그러잖아. 그걸 뭘 봅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약해요. 애정 결핍이고 열등감이 도는 건데 그 사람을 다룰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싹 썰어서 나쁜 놈이라 봐보면 상대할 사람 없잖아요. 가만 놔주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똑같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No, you are my neighbor. 그러면 neighborhood란 말은 이웃이란 말인데, you are my 이웃이다. 나는 이웃을 보호한다. 친구 안 한다. 그랬더니, 거기서 감싸주니까 팍 조용해져 버려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외로워서 그런 거 같아요. 외로워서 소통하고 싶은데, 이제 홀로 되니까 그렇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너무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뭐라냐고 안 살고 갔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인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걸 한날을 기다리지 못하면 일어나면 불상사가 생기고, 나아지면 부끄러워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인간은 자기 본성을 떠나면 부끄럽게 되어 있었는데, 본성을 떠난 줄 모를 때 악이 생긴 거죠. 악이 생기면 이놈 새끼 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여기 우리 재개발할 때도 이제, 아니, 말했으면 안 와야 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 새끼들이 막 10명이 와갖고 이제 동네 부인들 모두 여자 남자 한 11명 온 거예요. 나가려도 안 나온 거예요. 돌아가지고. 나가시고 안 나가. 이제 대화했는데 깡패식으로 피곤하게 한다거든. 가만히 보고 안 되겠어요. 젊은 놈 둘이 왔네. 젊은 놈 이놈도 시키라고. 할아버지 80은 너 이놈 새끼. 나이 품어갖고, 나이값도 그러고 몰라댕겨. 여자들은 또 있고, 여자들 있는 데 가서는 막 귀에다 대고, 악을, 써보고, 전부 다, 야, 이렇게 한 번에 폰 잡으라 그러고. 할아버지는, 이놈의 새끼는 나이프 한 번 먹고, 죽을 준비가 있는데 댕기냐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1인 3명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스님네가 뭔 깡패냐, 그렇게 나오겠지만, 어떻게 화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때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편으로. 그러니까, 부인들한테는 그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고실고실하 빠마고 이렇게 부인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하다 또 부인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그러고 또 젊은 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날 웃어보더라고, 웃어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경찰에 그 머리 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웃어보 인간이. 그 모양이라니까. 그거가 불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부처님이 안 떠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여자한테는 폭력을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욕도 하면 안 된다고. 그다음 여자는 부드러워서 강하게 하면 안 돼요. 독을 쏴보니까 여자는 부드럽게 해야 돼가지고 귀에 가서 가서로 뛰다 가도록 막 그래놓고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젊은 놈이 다 웃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정거사는 놀래가지고 막 혼나는 거예요. 그런 거 놀라는 거 아니다. 또 수도가 비군이 나와서, 가만 놔둬라, 그러지, 가만 놔둬라. 그게 이제 마음에서는 그런 거야. 마음에는 거울이라는 것이 그냥 여자 비추면 여자 비추고, 늙은 사람 비추고, 젊은 게. 젊은 놈이 기론하는 거야. 야, 잡아, 새끼야. 네가 내가 무술한지 모르네. 한번 달라, 이 새끼야. 그러고 이제, 나이면, 들고 정신없는 게, 죽을 준비하고 이거 많이 하려고. 여자들도 서너시고 왔어요. 아유, 스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냥 기짱 소리네. 어째 경찰에 가지고 그냥 경찰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딱 해갖고 대피점하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참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참말로 쌍놈이 산대더라고요. 넌 그런 사이가 있는 건 모르겠어. 놈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한 거지 왜 그렇게 설득을 하냔 말이야. 그게 수준이 얕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이래갖구나. 그래갖고 이제 대문에다가 들어오지 말라고 써놨지. 대문에 들어오면 이제 경찰이 잡아가니까. 이제 그런 거 안 돌아요. 그게 현실인데, 그거 법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는 막 그러니까 그가 부처님이 없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불성이 있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것은
거울처럼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비춰주되 허물을 안 가지고 있다. 형상을 하는 거죠. 거울은 손을 대면 손을 비춰주되 손을 안 가지고 있어. 비춰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비었는데 아까 여자를 보면 여자를 비춰주고 깡패를 보면 노인은 노인 비춰주고 어리석음을 비춰주고 나이 먹었으면 80 먹었으면 점잖해야죠. 인생의 그 원로고 그러면은 1인 사리로 구별하고 앞뒤에 맞게 이야기해야지. 그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무조건 누가 대접해 미친놈 아니야 그놈은. 노망하는 거예요. 노망을 누가 존경해. 나도 싫은 거야. 내가 느끼기 싫어한 것인데 어디서 더러운 것이 와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 이 새끼야. 이 새끼랑 한다고? 이 새끼는 네가 나이 먹었으면 이게 어린애기 그것이냐 이놈아. 정신없는 할 말 없는 거지. 근데 나 욕한다고. 아니 욕은 할 때 해야 한 것이다. 욕이 약이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비치게. 세상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허물도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가려진 것이 없어지면은 내 앞에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비해. 그럼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길이 보이면은 거기서 이제 할 거 안 할 거 하는데 우리는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스님이 그냥 딱 하려고만 해요. 인자사는 뉘우친다는 게 인자사라. 인사는 뉘쳐보니까 아니거든. 안 된 것이 아니거든. 스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자가 안 돼. 아, 그것도 대단한 거다. 그런데 이제 자기 말로는 한 번 더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45년 전에 해인사 태설당 살 때 또 그 모습이 똑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 내가 학교 다니면서 너만 내가 내 머리를 믿고 프라이드가 해갖고 그랬다고 그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 나는 그냥 인생의 삶의 문제 고민하다가 들어온 사람이지, 뭐 학교 그런 건 나는, 절에 들어와서도, 이제 20살에 막 들어왔으니까, 옛된 사람이 하니까, 어째, 동국대학교 가지, 이렇게, 그러냐고. 아이고, 저는 스님,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머리가 상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래서 막 즐겁이 나거든, 책 보면은. 그랬더니, 그런 말이에요. 그냥 떠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사회 교육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준이 없어서 막 무조건 했더니, 내 문제가 안 풀어지니까 나는 방황하게 되는 거고. 아까 그 사람은 한때 좋았다가 지금 늦게사 이제, 인자사라고 무슨 짓이라? 인자사라. 이런 데가 이렇게 주름 써가지고 그러더란 거야. 스님께 물 수련하겠더니, 여봐, 나 이런 거 없었잖아. 심대야. 아이, 잘 왔다고. 물선 설명해주고, 가대. 그래서 물수는 대화를 하나 주었으면, 아니야. 고무다리 사다가 해보고 좋으면은 내가 붙여줄게. 가져가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보냈거든요. 오늘 이제 백담도 가신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다 한 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예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먼저 된다는데, 학교로 보면 이랑 그 사람, 나는 서울 고등학교를 몰라. 시골이니까 그런 안 건데, 경기고등학교는 좋단 말을 들었어요. 이제 광주는 제1고등학교. 또, 대학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도마다. 근데 서울은 경기고등학교. 목포는 목포고등학교 제일 좋고, 시골이지만은, 순천은 순천고등학교, 경상도는 경북고등학교인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대학마다. 그런데 그때는 엄청난 사람 나오는데, 뒤로 보니까 이제,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고등학교 졸업하고 잘하기는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도의 바탕을 주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지도자가 됩니다. 도덕의 지성을 뒷받침해줘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어요. 그런데 도의 바탕을 안 하고 머리만 좋은 사람은 얼른 피었다가 져버려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든지 교화라든지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라고 된 놈은 거기서 좋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더 된 놈은 더 큰 힘을 돼. 그 차이에요. 그래서 이 도를 재주가 나쁜 게 아니고 재주가 도에다 뿌리를 두면은 그 재주가 빛이 나고 도를 잊어버리고 이제 남하고 비교해서 아까 그 스님처럼 그러면은 저렇게 오는 거예요. 늦게서 뉘우치잖아요. 그것이 바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헛짓거리를 안 했죠. 헛짓거리 안 해도 지금도 이렇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몸에 붙어있는 지금도 있네. 근데 그게 하찮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걸 하나 돌이켜보면 그냥 밝아져버려. 그거 하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못 고치면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려고만 해. 참선도 잘하려고만 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빨리 그치고, 여러분이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나는 도에 is belongs to 간 내추 도에 속에 있다 나는. 그렇게만 해보고 불정에 다 있다 그렇게 해보면은 쫙 그 물거품이 조용해져 버려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믿을 때가 있어야 나를 놓지.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면은 나를 앉게 서게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서 형상을 통해서 한다. 형상을 통해서 하면서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기억할래야 기억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목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목구. 그것을 해보니까 업식이 쉬워지면서 밝아지면서 이제 사람이 좋게 된다는 거지. 절대 배워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현들이 배우지 마라. 나는 예수 공자가 나는 거 학교 때는 그런 성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작은 걸 빨리 캐치를 하고 고치는 거고 우리는 옳지 않은 거 옳다고 잘못 믿고 남하고 경쟁해서 나가서 고생하고 사는 거. 경쟁하면 이긴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하면 안 좋고 이기면 우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정해 양쪽 다. 저는 그걸 빨리 안 사람이에요. 빨리 보고 아 세상에 불안전하구나. 그러고 저는 이제 학문에서 저는 희망이 없다. 학문한 사람들이 보니까 똑같더라고. 시끄러워요. 그러고 그 머리 좋은 것도 오래 못 가고. 그래서 이제 타고날 때 다 도인데 둔한 사람도 도에 가면 늦게 발달하고 재주 좋은 사람도 도 없으면 경건망도 얼른 죽고 죽었어. 엊그저께도 어떤 하나 동창상 죽었더라고. 전화해봐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고생하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살았길래 고생하는 모르겠는데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 보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불안전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 몸 같지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속에 있는데 구름은 어디가 있느냐? 푸른 하늘 밑에서 떠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은 영원히 불변해. 항상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3000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연임금 시대도 있고 지금도 있어. 연임금은 구름 속에 살다가 그 구름을 푸른 하늘에다 뿌려두고 구름을 보면서 구름 해치고 말을 해준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 속에서 그냥 푸른 하늘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게 불법이란 그거거든. 그래서 참말로 저는 증명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 같은 사람들은 아 이런 사람이 이랬구나. 예수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다시 봐지는 거예요. 불경도 다시 봐지고. 삶이 다시 봐진 것만 고쳐지는 것이 뭐 배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춰졌기 때문에. 갖춰졌는데 그걸 내가 잘못하고 가렸다. 내 성격이나 불안전한 것이 가려놓고 하려고만 했다. 그러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래 낳는가. 나도 그랬으니까. 왜 나를 낳느냐. 부모님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밭에서 고추 따가보다가 왜 나를 낳냐고. 지금 같으면 당신도 둘이 좋아서 날 낳지. 그러면 될 텐데. 그때 그럼 보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부모가 안 낳았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왜 낳냐고. 너무 답을 못해 어머니가 머리 이고 있는 걸 놔주면 내가 낳고 싶어 낳냐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니구나. 그때는 죽겠더라고. 여름에 갔는데 큰 그 마을에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를 보호해주는 나무 있잖아요. 딱 동네 바람 안 들어가는 큰 소나무 고송들이 많거든. 거기다 소를 몇 개 놔요. 그 물빙에서 몇 개를 먼저 그러고 이제 소를 갖다 물미개라고 그래가지고 소 뜯기고 이제 미개 놓고 걸어놓고 와요. 그러면 소들이 가면요, 야, 저희들은 지금 눈 끄벅끄벅 하면서 가만 꼬리를 이렇게 팔에 이렇게 하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갈무리 하지 않습니까? 먹은 놈은 내가 다시 생기고 그래요. 그러고 가만. 근데 사람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왜 나는 태어났느냐, 뭐 복잡해 이거. 그래갖고 어머님한테 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나 내가 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대로 저는 불평을 안 해요. 그럴 때는 판참 불평, 나무 불평, 전혀 불평을 저는 안 해요. 그럴 때 불평을 딱 접어버렸어요. 내 문제다. 그래갖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불법을 만나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 여러분 그걸 안 하고서 나는 훤하게 보이거든. 부모님 해결 못 해줘요. 그 이제 불교를 배워보니까 이거 전생도 나오고 이제 아까 푸른 하늘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다 푸른 하늘인데 얽매여가지고 인연을 매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님이 고생을 하셨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짠해 죽고서 어머님 생각하면.
그 삼배원 있고 말이야. 그 열무김치 담아서 막 급하게 얼른 해갖고 해서 밥 먹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어머님을 불평을 했으니 얼마나 그랬겠어. 저는 그런 데로는 모든 여인은 내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여인한테는 잘해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저는 절대 함부로 안 하죠. 절대 안 하지 아주. 절대 안 해. 그 여인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소리를 그렇게 되더라니까. 너무 또 여자를 너무 신성해갖고 또 너무 빠진 색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절을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신성하니까 여자가 또 신성한 거 많이 듣는 거라네. 교활하기 얼마나. 그걸 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런 기억이 나. 지금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겨서 사람이. 어저께 스님이 다녀가는데 다 떠오르더라니까. 아무 소용없어 승려 생활 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요. 이제 젊을 때 화두 탑하면 도인 된다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명예만 그냥 선방에 누가 알아주고 하는데. 벌써 84년도에 제가 토굴에서 나와서 선방에 가서 그 입성을 봤어요. 남을 지도하는 거. 그때부터 스님들이 30년 전부터 불량하고 배렸더라고요. 공부 안 되게 되었어요. 지금은 더 그러죠. 근데 스님은 거기서 이렇게 띄워놓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존경도 안 해. 그래서 옛날에는 존경했는데 요새는 그래 안 해요. 교수님이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아유, 스님은 딱 자리 잡았네. 뭐 자리 잡으라고 사는 것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랑 애매한 거라. 그래서 이제 스승을 믿고 자기를 낳아주면은 자기 허물 보는 걸 배우면은 자꾸 발달되면 그러다 보면 이제 허영심 없어지고 남의 비교함 없어지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서방 극락 정토는 여기서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너무너무 어렵게 들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허물 고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하고,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안 나가봐도, 사람들이 살기 어렵겠는데, 서로 불신을 해, 사회가. 그리고 허영심만 많이 하고, 바깥으로 나고, 뭔 놈은 모두 외국을 나가 쫓아다니고, 외국에서 얻어맞고 오고, 이상한 짓을 다 온다는 거죠. 또 커피도 이제 왕커피라네, 왕커피.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커피도 크게 마신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커피를 크게 마셔? 그리고 커피도 안 맞는 사람은 몸이 나가버려요. 우리는 커피 마시면 나가버려, 몸이. 근데 다 먹는다고. 소양이는 커피 먹으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보살님도 뭐 커피 마시면 안 되고, 소양이 뭐한테 여기도 커피 마시면, 저 보살님도 커피 마시면 안 되고, 여기도 커피 마시면, 거기도 커피 마시면 안 되고. 조금 마시면 조금 안 되는데 막 마시잖아. 그리고 보기 좋게 딱 갈고 다니면서 이제 그 유리창 속에 카페에 앉아 누가 뭐 여유가 안 돼. 여유는 무슨 여유예요. 속 없는 것들이지. 나는 절대 안 가. 절대 나는 카페 안 가요. 한 번은 가봤어. 처음에 막 생길 때 일단 가보더니 모두 그런 사람들, 이거 허영심만. 그 나라가 그 모양이라. 그러니까 들떠서 안정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가장 쉽잖아요. 찬물 한 컵 마시고도 내가 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법이 아니고서. 그러고서 이제 허물을 보는 거야. 잘하려고 하시나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인데 이런 것을 하고 있었네?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뛰어내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인정하는데 헛것을 자각해보면 떨어져 나가본 것이지.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화두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글 쓴 거 읽을 때 스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가지고 게테 나오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옛날 자기 실력이 나온 거라. 게테가 독일 사람인데, 아니, 독일 사람인데, 오페라는 프랑스 말로 되어서 그러니까 깰트르 블랑케지 깰트르 블랑케지 독일 말이 간디 나는 독일을 모르는데 깰트르 블랑케는 프랑스 말이에요. 게테를 프랑스 오페라를 만들어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독일에는 나는 독일 말 좀 배우는데 모르겠고 프랑스 말은 약간 코먹은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음도 달라. 프로그램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은. 쟤네가 프로그램, 우리 영어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그래요. 그 사람들. 그리고 켈트르 블랑케니 메페네 독일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메페네트레 제살라무 삼파레 데모네트레 그리고 마가렛이 이제 프랑스 여자 이름 아니야.
마가리테 아테펜메 부아시도 프랑스 당신이 바라에 경배한다고 말이에요. 여인을 통해서 교태가 이제 사람한테 있는 신성을 경험한 걸 그렇게 표현을 해. 그래도 이 사람은 아이고 이제 옛날 지식이 나오고 자기 책 봤다 이거지. 아이고 독일 사람이니? 교태 독일 사람인 건 맞아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습이란 게 무서운 거 아니고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막 깜짝 놀래갖고 막 옛날 생각이 떠오른 거라. 습이란 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도 소용없어. 그 마음에서 끊어져 버려야 내 마음에 교육이 나쁜 게 아니고 성품을 만나면 내 교육이 모두 빛으로 변해버려요. 빛으로 바꿔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란 그거이더라고. 그 음악으로 나타나고 뭐 글로 나타나고 미술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대가들 보면 그의 성품에 가까이 가서 성품에 빛을 쬐가지고 문화로 나와보니까 그런 걸 미켈란젤로 같은 거 나오고 베토벤이라든가 뭐 음악가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림 그려도 안 돼. 성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보면은 소리가 달라져 버리죠. 그게 이제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성 힘. 근데 불성이 나한테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이 변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내가 함부로 했다. 또 공자님 그런 말이 있어요. 공자님도 인간이니까 어릴 때 큰 동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무. 친구. 그런데 제멋대로 살았어. 성인이 돼가 공자가 완성됐는데, 거기서 이제 공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저 친구를 만났고는 막대를 대가를 뜨면서 이놈 인생을 소모한 놈아. 그거 나온다니까? 공자는 달라져 있는데 지 친구는 담배나 뻘고 이상한 짓 하니까 인생을 소모한 놈아. 그러고 나온다. 공자가. 그거 나와요. 그 공자는 자기 성품에 가서 명을 따라서 이렇게 고쳐나갔고, 이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 특별한 사람은 그런 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안 떠났다니까, 부처를. 아무도 신을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눈을 보는 게 아니다. 얻을래 얻을 수가 없다. 과거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 현재심 불가능이다. 또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30 이상을 열이라고 하면 열이가 아니다. 그런데 존재한다. 존재한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변해져 본다. 내가 변해서 신성으로 바꿔져 본다. 그게 화두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오늘 법문 이렇게 마치고요. 며칠 전부터 거사님덕으로 불명을 제주라고 해서 졌는데, 급하게 졌는데, 우리 해명거사님. 여기서 지혜자 밝을 명제는, 지혜라는 걸 뭐냐면은, 오장육부에서 콩팥은 지혜를 말한 것이고, 가는 어지린 자, 숭인민할 때 어진을 말한 거고, 심장은 절도, 애절을 말한 거고, 북방수. 그래. 그 콩팥이, 저 거사님은 5, 6월에 태어나가지고 더운 흙이 많아. 금이 있어. 그래갖고 강한데 물이 좀 부족하세요. 물은 지혜를 말하는데, 이제 그래서 물을 만나면은 물이 고라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뭐 지혜가 비치지 않습니까? 지혜가 비치면은 헛것을 안 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갖다 해명이라고 지어서 이제 설명해 줄게요. 지혜는 본래 밝은 뜻이다. 이는 곧 사람의 자성이 품고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모르고 밖을 찾아 나가 이 지혜를 잃고 삽니다. 다시 이 불명을 부르고 들음으로 나 안에 자성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알면 나는 다시 밝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를 둘러써도 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머리 쓰는 습관을 그칠 때 스스로는 지혜를 만납니다. 이런 줄 알면 본시 타고난 지혜를 등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불명을 해명이라고 줍니다. 해명 거사님이라고 불러주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저거 보살님 식구 넷이요. 그 듣고 이제 그 남편은 해묵, 거기도 지혜자 묵묵을묵자예요. 너무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묵묵하게 있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속에 있는 지혜가 나와.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쉬고 묵묵할 때 내 안에서 지혜가 일어나 세상을 밝게 봅니다.
하는 일마다 장애가 적고 뜻한 비가 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명을 불러주고 들으면은 나 안에서 스스로 지혜가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이 불명을 줍니다. 그래서 해묵거사님이고, 그러고 이제 보살님은 법성화예요. 법법자 성품정자 빛나라자. 법성은 곧 자성이다. 법의 성품이 본래 밝은 것이니 이 불명을 수지하고 서로 불러주고 들으면 모든 장애는 이 법성을 만나자마자 밝아져 버린다. 그런 뜻으로 불명을 법성화라고 줍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애기들, 첫 애기는 지상, 지혜지자 항상상자, 사람의 본성은 항상 지혜를 품고 있다. 이것을 믿고 살면 하는 일이 힘이 적게 들고 잘 된다. 그래서 불명을 지상이라고 준다. 그 마지막에 지호, 알지자, 효도효자, 부모나 웃사람에게 효도를 하면 먼저 내가 편안하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불안할 때 이 불명을 부르고 들으면 마음이 곧 편해집니다. 이 불명을 수지하고 지혜로 남을 받들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모든 불안이 일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불명을 수지하여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효라고 불명을 씁니다. 가지고 가세요.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법성화 보살이라고 불러주고, 저거는 해명거사님이라고 불러주고, 거사님은 뭐죠? 서봉? 무슨 서자예요? 상스러운 봉우리다. 굉장히 좋은 거네. 그 상스러운 봉우리. 성품을 만나면 모든 것이 이제 상스러져 본다. 모두 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 잘해가십니다. 감사합니다.